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 명이라도 더. 바울의 심정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LA에 페퍼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어마무시하게 죽이죠. 특별히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제 그 수용소로 이감대에 가던 중에 구출돼 가지고 생명을 살게 된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산 것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일대 과업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토마스 케닐리라고 하는 작가를 만납니다. 토마스 케닐리를 만나서 자기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케닐리가 듣고, 야, 이거는 문학적 가치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쉰들러의 방주,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그것처럼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쓰고, 그 원작을 근거로 해서 영화로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E.T. 영화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이 영화가 나중에는 아카데미상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골든글로브 상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3년도가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상영이 돼서 저도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설교 듣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납니다. 흑백 영화로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암울한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했습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쉰들러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배역이 이제 배우가 했습니다만은 그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독일계 체코 사람이고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독일 사람인데도 가만히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못 쓸 짓을 하거든요. 그 뭐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갖다 죽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 공장에서 인부가 필요한데 저렴한 인부를 표현할 때 국가대에 요청하면 국가에서 유대인, 어차피 포로 수용소 가서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그 공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우리 공장에 실제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닌데 1100명이 필요하다고 독일 정부한테 신청을 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막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100명을 데려옵니다. 근데 실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을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기술자 남자들만 온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데려오고, 심지어는 애들까지 막 데려옵니다. 그래서 1100명으로 데리고 그렇게 자기 자산을 통해서 도와주다가 7개월 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자유인이 됐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1974년도에 쉰들러가 죽는데, 이 쉰들러를 독일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의인의 반열에 올려쓰고 그분의 시신을 예루살렘에 안장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도록 배려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했던 것이 거의 그 부분인데, 끝부분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1100명을 이제 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 쉰들러가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그 장소에서 쉰들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차 타고 온 차를 이렇게 짚으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다고 한다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우리 공장으로 데려와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옷에 달려있는 금배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팔았으면
2명 아니면 최소한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네, 내가 안 했네 그러면서 막 괴로워 울어요. 그러니까 그 1100명의 유대인들이 막 그를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1명을 살렸더라도 1000을 살린 거나 똑같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막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영화는 서서히 끝나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내가 이것을 팔았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바울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죠. 초대교회에는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앙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단점은 뭐냐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목사가 절대 부족한, 지도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를 들면 재림에 대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몸파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또 거기서 수습이 안 되니까 막 사회 법정에 가서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당시에 고기 중에서 일부는 이방 신전에 바쳤다가 그 제사장들이 다시 되팔아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고기가 있었는데, 그 재물, 이방 신전에 바쳤던 재물을 먹냐 마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또 막 쌈박질이 나고, 은사를 받았는데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쓰냐 이런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둘씩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편지를 통해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냐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지 않은 거 아니냐, 12명이 버젓이 있는데 그 사람만 사도다,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도 예수님 아니냐, 이런 막 그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답한 것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혹시 내가 사도냐 아니다 이런 얘기 내면 이해가 되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내가 가서 처음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들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 받게 하고 처음부터 하고, 내가 사도인 것의 증거자가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너무 저로서는 힘듭니다. 사실은 내가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선교 필요하니까 선교비 좀 달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내가 요구하지 않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혹시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누가 될까 봐, 알고 봤더니 바울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혀 이런 얘기 때문에 전한 예수님 복음이 흐트러질까 봐 내가 일부러 그것도 안 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사명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종이 된 적도 없고 종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주의에서 탈피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나는 율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방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율자도 들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 율법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믿음이 엄청난 사람처럼 다가가지 않고 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과 손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태까지 모든 것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2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특별히 22절에서 아무쪼록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오해를 받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규절 보고 정말 많이 눈시울이 붉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알거든요. 제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그 애절하게, 이게 사도 아니냐, 무슨 사도라고 여기 계급장 붙듯이 여기 사도라고 써있어 사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슬로건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심정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제 한 영혼이라 더 이렇게 그런 심정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안다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더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자기도 저절로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울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전도를 하면서도 왠지 주님한테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은 자처럼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한테 보여줬다,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만삭되지 못해, 우리 말은 칠삭둥이 같이 뭔가 좀 모자르게 태어난 그런 자 같은 자기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주님 앞에 서면 나 같은 악랄한 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달아다니는지 그걸 고백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 복음을 감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대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졌기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빛이 광하게 비치면서 그가 말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주님 누구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이야기를 끊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 너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잘 만났어 이 새끼. 너 일로 와. 예수가 없다 그래?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 이런 나쁜, 제가 욕을 굉장히 잘하는데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멱살을 확 잡아가지고 땅에다 팍 패대기를 치고 싶어요. 이런 패대기 알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참 개구리한테 미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땅바닥에 탁 던지면 개구리가 떨어. 그걸 패대기 친다 그래요. 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쳤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패대기 쳐도 시원찮을 바울을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는 사명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는 얼른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저기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고쳐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들으니까 그 악명 높은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춤주춤하면서 아니 왜 하필이면 또 저기 제가 듣기로는 저 좀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이랬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두 말 안고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정말 죽일 놈인데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나 같은 것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내가 가슴에 담고 일생 저도 한 명이라도 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힘있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냐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는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가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겨놔요. 예를 들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가 다닌 그 선교한 것을 3차 전도여행 혹은 4차 전도여행까지 보는데 그 전도여행을 다닌 거리를 이 신학자들이 잘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도해서 4만 킬로인데요. 지구 한 바퀴가. 그런데 그가 다닌 거가 17,000km 정도 돼요. 지구의 거의 반 바퀴를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거의 95%는 걸어 다닌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한 30년 동안 변화돼가지고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 길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다 누가 시작하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했고, 또 그들의 신앙을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자그마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는 그 심정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많이 갖췄을까요? 글쎄,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한참 모자른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꾸준히 해서 저는 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신학대학 들어가서 대학원 쭉 이렇게 갔어요. 감리교 목사가 되는 법에 따라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서 다 갖춰서 이제 목사 안수가 오늘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주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목사가 목사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에는 돼야지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받는 그 당시에 현재의 내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이 갭이 못 가. 이 갭만큼이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직분을 받고 그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아마 갭이 있을 겁니다. 그 갭만큼이 주님의 은혜요, 한 명이라도 더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식구들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직장 동료도 바라보면서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기준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다음 바울은 이 심정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보십시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이 심정을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19절과 23절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19절과 23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19절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23절에 모든 것을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 실천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의 실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외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실천이 어떤 종에 대한, 바울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관련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그는요, 집안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이 뭐 어떤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돈으로 그 시민권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혜택이 많으니까. 근데 바울은 낳았더니 시민권이에요. 그건 엄마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권인데 어느 나라 여권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이 괜찮아요. 한 200국 이상을 간대요. 그 여권 가지고. 근데 그 여권 나라마다 국력에 따라서 그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당시의 여권 같은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잘못해서 경찰서 우리랑 잡혀가면 자기가 나 로마 시민권이라면 일단 풀어줘야 돼요. 거기 지방 관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어. 일단 풀어줘야 돼. 그 정도로 파워풀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학습이라든지 그 스펙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 당시의 언어를 한 3개국 내지 4개국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많이 쓰던 아람어라 그러는데 이 아람어도 구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세계 공통어와 같은 헬라어와 로마어를 구사했어요. 그래서 서신도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누구한테 받냐면 유대인의 당시의 석자 교수라고, 우리로 말하면 석자 교수 같은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학력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바리새파였어요. 거기에 핵심 멤버예요. 그리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멤버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집안으로 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나 사회적 여건으로 보나 이 사람은 종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도도하고 당당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당당하고 나쁘게 하면 도도했어요. 걸릴 게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잡아 제껴서 감옥 집어넣고 하는 거 보세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운 거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끝까지 이럴 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종되기로 선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내가 군림하는 것보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외적인 실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진짜 죄가 아닌 이상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아까도 말한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 것도 이 거리도 노닥거리고 무슨 놀러 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뭐 아무튼 돌팔매질도 당했다가 막 이러면서 걸어간 길이 지구 반바퀴만큼 간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예절하게 손을 쥐으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환상이 어른거려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이 부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쪽 쪽으로 가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가 감옥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밤에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돕게 됐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옛날에 너한테는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됐으니까 이 사람 풀어줘라.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야 공은 공이고 저기 사는 사니까 너 이렇게 내가 인정하지만 빌레몬이 네 원주인이니까 가서 좀 허락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서 준 게 빌레몬서예요. 거기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한테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그 돈 다 줘서라도 오네시모를 좀 자유케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한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영적인 후손으로 내 삶을 이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종이 되겠다,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비굴함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쯤인가 이제 갔는데 이민 가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바뀐대요. 이제 바뀐대요. 근데 바뀌는데 여러 분야가 바뀌는데 언어와 관련돼서 바뀌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이민 간 사람들 격언처럼 돼 있대요. 격언처럼. 이렇게 점점 잊혀지는 모국어, 좀처럼 늘지 않는 외국어. 그러니까 뭐 그렇죠. 텔레비 틀면 독일 말, 마트 가면 독일 사람. 그러니까 독일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독일 말로 하고 그러라고 독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자연적으로 뭘 잊어버리면 한국의 모국어를 그게 무슨 말이지? 단어가 뭐지? 뭐 이렇게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독일 말이 애들처럼 확확 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언어 체계가 이미 구축돼서 갔기 때문에 좀처럼 늘지 않는 외국어, 점점 잊혀지가는 모국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한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전도해야 된다. 한 영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잊어버린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모국어가 전도고 영적인 모국어가 한 명이라도 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언어에 휩쓸려 가지고 고유의 우리가 가져 있던 믿음의 언어들, 내 영적인 모국어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도 지금 선별해서 요 정도만 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새신자가 오겠어요? 그래도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면서 하나님한테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오네 안 오네도 뭐 여기 세가족 부장 계시지만 1년에 한 30명 내지 한 40명 등록해서 한 26명, 25명 정착하던 이런 교회인데 코로나 터지기는 지금 올해 등록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막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이제 여기 오신 분 지금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해서 오늘 몇 명 영상을 봤나, 오신 분은 몇 명이나 합쳐가지고 과거에 몇 명 왔나 이걸 자꾸 비교해요. 그런 습관.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상 보면서 그 유튜브로 하잖아요. 거기 구독자라고 이렇게 숫자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주는 330명인데 이번 주 333명이 됐더라고. 3명 늘었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사람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모국어 전도와 한 영혼이라도 더라고 하는 이 언어,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잊지 않는 언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국어인 전도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대가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라고 하는 이 애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